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5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순차적으로 돌아가시면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왜 오는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 아이의 이름이 사실 좀 독특합니다. 한글 이름이 독특해요. 한자도 잘 쓰지 않는 한자라서 아마 제가 한자를 잘못 기재해서 영상 안에 넣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자가 되게 잘 쓰지 않는 겸손할 손자의 흔적, 흔이에요. 이런 단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에 쓰는 단어가 겸손의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 이민 와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세류신분도 힘들고 학교 갔는데 등록금도 없고 졸업도 못할 판이고 뭐 운전할 수 없으니 사역지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 겸손의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를 꼭 기억하려고 그래서 겸손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름, 좀 멋있죠, 그죠? 그 이름을 만들어서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기억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을 누가 지은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가 이름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제가 이름을 지었다. 저희 아내는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저는 분명히 제가 감동 주시는 대로 그 해가지고 이름 한자가 찾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자기가 지었다라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 아이에 대한 것들인데, 그죠? 미스터리로 남아버린 이 아이의 이름,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우리의 삶은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혼돈이 옵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든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외우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제가 그거예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나? 왜 제자들이 두려움을 겪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제일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영적인 작용은요, 이유 없는 결과는 없어요. 두려워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요, 자신의 표현으로 이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그 마음 상태의 이유를 오늘 56절, 52절에서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2절 한번 보실까요?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한번 우리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죠. 그 떡 떼시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왜 이런 풍랑 가운데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따라해 보시까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 마음이 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음이 둔하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마음이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돌처럼 차가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마음이 딱딱해졌다 이 본문은 어떻게,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 이 본문은요 망각했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잊어버렸다, 까먹어버렸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떼시던 일을 행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근데 이 사건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살짝 사라지는 사건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 다 잊어버렸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되게 되니까 뭐냐면, 오히려 오늘 그들이 주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 그 은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 삶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연결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 out of sight, out of mind. out of sight.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삶에 그대로 증상이 나타나요. 두려움의 증상, 두려움에 종되어 사는 증상,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삶, 그리고 남을 불평하면서도 이 불평에 대해 내가 불평하는지도 모르는 삶.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같이 악순환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두려워지는 삶으로 종착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다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설교,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데, 지난 밤에 그 설교하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 혼자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그죠? 눈이 와도 꼭 이렇게 주일날 오는지, 이게 너무 이렇게 긴장. 저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야, 이거 또 내일 예배는 어떻게 될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럼 설교의 이유가 뭔가? 내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이론만 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에 나는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이 혹시나 잘 안 풀릴까 봐 막 그러면서 준비하고, 내일 눈 올까 봐 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게 목적이 뭔가?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큐티가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걸 붙드는 이게 싸움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 사다리로 올라가면서 얘 씨름하는 싸움,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먼저 좀 적용한다면요, 우리는요 매일 은혜를 붙드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뭔가요? 매일 큐티예요. 매일 큐티.
매일 큐티 안 하면요, 우리는 분명히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따라해보죠. 은혜의 만기일은 하루다. 네, 조금 틀렸는데 은혜의 유통기한은 하루다 이거예요. 은혜의 유통기한은 하루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왜요? 만나의 유통기한이 며칠인가요? 하루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은혜를 매일 주셔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만나의 유통기한, 은혜의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여러분, 은혜가 약해서 유통기한이 하루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력이 하루라는 소리예요. 은혜의 기억 능력이 하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저 목회자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의 말씀을 매일 볼 수 있는, 매일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두려움에 종된다는 거예요. 종.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두려움의 이해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더 살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시작되는 이 배경, 이 풍랑, 특별히 거스르는 바람, 역풍을 맞으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게 했던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빵과 물고기를 먹었나요? 몇 명? 네, 5,000명. 근데 중요한 거는 남자만, 남자 맨즈나이, 남자만 5,000명이라는. 그럼 다 합쳐서 도합 몇 명? 2만 명. 2만 명.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느냐면요, 이거는 메가 히트 기적이에요. 한꺼번에 2만 명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오병이어, 또 나중에 더 큰 기적으로 베푸는 원 없던 메가 히트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지어다. 예, 막 나누는데 계속 남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메가 히트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뀔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오늘 이 메가 히트 기적을 맞이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더 심히 두려워하더라. 더 두려워해요. 유령인가요? 소리를 지르더라.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체험했으면 좀 담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실 말씀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큰 복,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 후예요. 기적 후. 기적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들이 두려워합니까? 기적 때문이었어요. 기적.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이 기적을 베풀고 나서요, 이들을 갑작스럽게 재촉해서 다른 편 쪽으로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재촉해서 서둘러서 보내요. 여러분, 원래 이 기적의 장소, 사역의 장소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되나요? 뒤치다거리는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막 그 재촉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할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어떤 게 생색이 생기는 거예요. 인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적을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 점점 뭐를 묵상하게 되냐면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야, 그렇지. 예수님이 하신 건데 자기가 옆에 고물 떨어지는 것처럼 먹으니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으니까 뭐를 자기의 감정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성공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좋은 게 아닌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 넘어지느냐, 그거는 나를 묵상할 때예요. 나를 묵상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게 자기의 감정을 묵상하고요,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묵상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에게 자기를 묵상하는 것이 더 무서우게 됩니까? 왜냐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풍랑, 역풍이 일면은 그 순간에 그냥 낭떠러져 탁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하는 그 순간이 그냥 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 자리가 반드시 두려움으로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생에는 항상 그런 역풍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자기 묵상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되냐면 그래야만 우리가요,
우리가 나의 묵상에서 벗어나 두려움의 자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뒤를 한번 보죠. 48절 49절에 보면 이들이 자기 묵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뭐라고요? 할렐루야! 아니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할렐루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유령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묵상하는 삶은요 오늘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예수가 와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느냐? 그들이 오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총의 시간을 오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를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두려움이 올 때는 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악순환의 시작인 악순환의 고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상황을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악한 것으로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해석합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계신데 유령이다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산에서 그들이 노 젓는 것을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도와주러 오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요? 유령이 와서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오늘 그들이 이 오해 때문에 오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고 있는 영적 레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려움은 해석이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데 그 실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두려움을 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는요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두려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인생은 망합니다. 그죠? 해석의 능력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사건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결론은 뭐죠? 두려움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사건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사건을 언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가? 특별히 고난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고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고난을 먼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요 구속사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해석, 그 작은 부분 중에 하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지금 당하여져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 가운데서 오시는 것이다. 보여지기는 귀신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는 예수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고난이 재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해석만 돼도 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구속사적인 해석을 할 때 조금 더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구속사적인 해석을 할 때 우리의 죄성을 이겨요. 우리는요 우리 묵상을 하면서도 우리를 묵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두려움을 묵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의 감정을 묵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끝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묵상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묵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 선함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해석은 쉽지는 않아요.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왜? 우리는 자동적으로 오토매티클리 두려움의 렌즈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두려우신가요? 기쁘신가요? 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일이 막 일어나요. 예, 그러면 기쁘세요? 일단 걱정부터 하고 보잖아요. 왜?
일단 걱정을 해야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에요. 늘 두려워하는 것을 연습하고 잘 두려워하는 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존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어디서 기인된 거예요? 우리의 죄성에서 기인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 두렵게 보였다. 아멘이신가요? 두려웠기 때문에 다 두렵게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겠어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밤에 도둑이 강도가 들었어요. 그 강도가 드니까 그 할아버지가 2층에서 그 도둑을 내려와가지고는 그 도둑을 반가이 맞으면서 그랬다고 하죠. 왜 이제 40년 만에 왔소? 그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매일 밤마다 오늘도 도둑 들면 어떡하지? 오늘 꼭 도둑 들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하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두려움이 제거되면 이게 좋은 일인데, 그죠? 여러분, 오늘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순식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그리고는 한 분을 제가 찝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맞추라고 할 거예요. 준비 바짝 긴장하고 들으십시오. 자, 문제 나갑니다. 성경에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3권 있어요. 이 3권이 뭔가요? 네,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보세요. 아무도 말 시킬까 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 또 뭐 있죠? 에스더.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나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하나 있어요. 자, 이제 누구를 시키겠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안 시킵니다. 참고로 그 여자 성경책 이름 뭐냐면 민숙이에요. 민숙이. 민숙 씨의 성경. 민숙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웃기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묻는 것 자체에도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긴장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했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생명, 하나님과 멀어지면 부패,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패했다는 것은 왜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맞닥뜨리는 영적 현실이 두려움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묵상이 안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안 되면 우리는 반드시 두렵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지식을 얻는 그 은혜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결국은 고아처럼 과부처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당신 고아입니까? 과부처럼입니까?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고아처럼 살아서 되겠어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죠? 그 신적 부담감에 우리는 짓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급한 순간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take courage, it is I, do not worry,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순식간에 없애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첫 번째가 오늘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take courage, 이게 원어 성경에도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NIV에서도 take courage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안심하라 하는 뜻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래 너 안심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어떤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물리적으로 압박되는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초대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안심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줄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심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두려워하지 않는 명령이 동질적으로 같은 성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It is I, 내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심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지만 명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준다. 우리 옆에 분들 진짜 인사해 봅시다. 안심하라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안심하라, 안심하라. 평생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말씀하시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요. It is I, 나다 나.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유령 같은 자가 나다. 너희가 그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건져줄 자 나다 나.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안심하라 because I am here. 여러분, 이 원래 이 안심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원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는 그 구약적인 선포와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선포만 뚝 때려서 이야기할 수 없고, 그 말씀을 왜 하시는가요? 그 말씀을 왜 하시냐는 그 정황적인 것은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오늘 너희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니 it is I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폭풍 가운데서 되게 멋있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히려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나다 나 귀신하고 나다, 나 look at me, 나다, 나 좀 봐, 날 좀 보소,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나다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나다, 내니라고 it is I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면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가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네가 두려움 가운데 네 혼자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너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아. 너가 어려움을 겪지만 너 혼자 그 배를 저어가는 게 아니야. 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한다. It is I, it is I.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시나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것만큼 우리가 회복됩니다. 혼자가 아니다. I'm here to help you. 내가 여기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귀신이 아니라니까. 너를 망치는 게 아니야. 내게 지금 너가 허락하는 이 고난은 나를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임재의 초청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믿으시나요?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시면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과 섭리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실패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렇다면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지금 반드시 for sure 지금 He is with us. 안심하라 because I am here with you.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내는 근본적인 동력은 예수를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가보면 53절 56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막 나와서 병을 고침받기를 원해서 손 내밀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있는 이 매출스를 그냥 통째로 들고 와서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 앞에 그냥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인 줄 알기 때문에, because they realize that he is the Jesus. He is Jesus.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이렇게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폭풍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찬양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 그 찬양 다 아시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경로로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르면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뭔가 우리 찬양하면 우리 마음에 눈물이 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 이 목사님도 한 번은 40대 자매가 암으로, 온몸에 암으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누워있는데 코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자매를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데 할 게 없더라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목사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 코마 상태고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매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같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 깨어나냐면, 아무리 죽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 우리의 시선, 주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 힘든 것은 폭풍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만나면 삽니다. It is I. 안심하라. Because I am with you.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우실 줄 압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방문의 자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혼자라고, 결국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쓰러집니다. 주님, 철저하게 혼자 된 그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 나를 주님이 폭풍을 뚫고 오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마른 땅에서, 옥토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의적으로 그 태풍 가운데 찾아가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가 찾아가지 못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를 갈망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복의 근원은 오직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삶의 이유 되시는, 삶의 목적 되시는 주님인 줄 하나님 믿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살아갈 하나님 우울증 가운데서 일어나는 능력, 공황증 가운데서도 회복되는 능력,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는 능력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두려움에 자꾸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옛날 어릴 적 친구 한 명이 기억이 났어요. 그 친구가 참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어릴 때 어려운 가정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늘 냉소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인생은 혼자야. 성환아, 인생은 결국은 독고다야. 누구 의지하려고 그러지 마. 그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고독사였어요. 고독사. 결혼도 못하고 결국은 혼자서요, 쓸쓸하게 어느 방에서 죽어서 그냥 그 시에서 그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그 마음 가운데 결국 깊이 뭐가 있냐면, 그 인생의 잡초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결국은 나는 혼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이게 너무 견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 말한 대로 됐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 혼자야.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 결국은 나 혼자.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Because it is I am with you.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삶의 끝은 반드시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적 고독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이 두려움의 종에서 메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내가 너를 보아처럼 가보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 절대로 홀로 내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나는 혼자다,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된다, 나는 결국은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런 욕구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뱀같이 또아리를 들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잡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만나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내 영혼의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약점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그 거짓된 사탄의 부르짖음에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혼자라고 말하는 그 거짓된 부르짖음에 듣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선포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도 너를 끝에 가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라고 하는 끊임없는 속삭임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편히 누워서 하나님 쉬어야 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뭔가를 부지런히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과 중압감과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눌려 있는지, 마치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일 눈을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신적인 부담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모질게 쥐어짜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좌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힘으로 이 두려움의 하나님 실체를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It is I,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귀신이 아니라 너의 고난 가운데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 메시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고 하나님 예수를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에 놓여 자유케 되며 염려에 놓여 기뻐하게 되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힘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철저하게 혼자라고 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절대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주님은 나의 고난의 자리에 분명히 계심을 믿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